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어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만찬, 저희는 로드 서퍼라고도 하고 로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커뮤니언 또는 홀리 커뮤니언, 또 일부는 유카리스트 땡크스기빙이라고도 합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 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과 피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이 예식은 굉장히 엄숙한 예식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식이 합당하도록 저희들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길 위하여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의 위로함을 바라면서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대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고대할 때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 몸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Jesus took bread and after blessing it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우리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우리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에 허락하신 주의 만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2025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찬양하신 후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올해 첫 번째 예배를 주님과 같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와 같이 참 모든 일이 순순히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난 2024년도에 안 좋았던 기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낭만과 즐거웠던 것과 또 기뻤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2025년 올해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올해는 많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외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또 관심 갖고 또 멀리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교회 사명 지상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명령을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올해는 더욱더 지난 해보다도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 공급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신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또 독수리와 날개친과 같이 한 해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가정, 교회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new wine into old wine skins. 그러면 그림에 있는 것 같이 터집니다.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오늘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왜? 요한은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때가 됐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메시아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바리새인들은 언제부터? 나라를 뺏겼을 때부터. 원래 패스팅 금식은 율법의 1년에 한 번입니다. 속죄일날 욤키퍼 때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100번 넘게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금식 안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은 쉬운 듯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시는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쫓아갈 때에 어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 정부와 정을 통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으로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신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결혼식을 한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기쁜 시간에 어떻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느냐?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인데, 아니 지금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왜 금식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신랑을 뺏기면, 이스라엘로 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겁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는 이게 처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찢어진다. 옷 망가진다.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맞지도 않는다. 매치가 안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왜? 새 포도주는 이제 포멘팅해갖고 불어날 텐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신축성이 없으니까 터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고 부대도 다 못 쓰게 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요게 반절입니다. 요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묽은 것, 옛것이 좋아 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전통과 지금까지 해오던 것,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지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라면은 옥중서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서술인데 이제 맨날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한 20여 년을 사역한 그때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뭔가 해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선교여행 1차, 2차, 3차 내가 막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뒤에 거 잊어버려라 정도가 아니고 이 뉘앙스는 뭐냐면 나는 의도적으로 내가 한 일, 내가 겪었던 일, 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난 내가 아주 인텐셔널리 그건 묻어두겠다 얘기입니다. 부끄럽지만 노인들에게 참 규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들이 자꾸 과거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노인이지만 제가 첫 번째 사역한 것이 샌디에고 노인 사역입니다. 70대가 어린아이였고 80대가 주종인 사역을 했는데 계속 뭘 들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그랬는지 나도 몰라. 자화자찬. 근데 놀라운 일들 하셨어요 진짜로. 그런데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럼 뭘?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게 훨씬 사람을 더 개발한다고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과거는 묻어놓고 나는 의도적으로 앞으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거기에 좀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후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요거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했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또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되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거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떤 때는 눈 떠라 말로 뜨게 하신 적 있고 어떤 때는 손 갖다 대고 뜨게 하신 적 있고 어떤 때는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다 대갖고 뜨게 하시고 가지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목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패턴이 없다. 그야말로 정말 크리에이티브 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패턴으로 한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프로클레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던 새 일을 놀라운 일을 네게 베풀리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방법은 늘 새롭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이고요.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새거다니. 새로운 방법으로 새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 그러니 지금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건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문장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2025년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지요.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다고 느낍니다. 저를 봐도 압니다. 10번에 한 8번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스파이 기억나십니까? 스파이 12명이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때가 벌써 홍해를 건너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후인데 12명 중에서 그 12명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누가 뽑았어요? 모세가 뽑았어요. 모세가 뽑은 지도자 12명인데 들어와서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현실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돼. 너무 약해.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해.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강합니다. 근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with God죠.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2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 이해가 가요. 성령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부족하잖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행위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령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라고. 믿음. 그래서 종종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이 16, 18살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늘 고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뭘 했겠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양치기밖에 없고 뭐 부모에게 효도한 거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근데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다이아몬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무슨 정말 자기가 뭐 뼈가 녹는다, 뭐 피가 뭐 어쩌다 그렇게 통곡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일어서는 게 다윗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는 거지 행위가 아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거 잊어버리고 과거의 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앞으로는 또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러나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일을 위해서 뛰어가는데 상 받으려고 뛰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능력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급해지면은 찾는 모양이에요. 우리 뭐 무당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님이었다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뭐 산신령한테도 기도하고 도사한테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뭐 그리고 또 유명하다는 안수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고 했는데 병이 안 난다.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 안 해도 어떻게 병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결론입니다. 2025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인공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주인공 대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잘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한국에 유명하다는 그 일대 회장들이 있던 세대입니다. 정주영, 조종원 이런 사람. 회장이 한번 뜨면요 옆에 전무 사장들이 같이 우르르 가는데요.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회장의 말, 회장의 눈빛, 회장이 뭘 좋아하고 회장이 어떤 사람을 갖다 칭찬하고 회장이 어떤 사람을 미워, 그거밖에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람은 여러 명이 지나가는데 마치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통해서 누가 기뻐해야 되고 누가 영광 받아야 되고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주인 되신다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도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성령의 통제와 능력으로 사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구 중심의 삶? 성령 중심의 삶.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삶.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총독이기도 합니다. 유대에. 근데 그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재건된다. 근데 네 힘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내 영으로 할 거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신 후에 유진 형제에게 태회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에도 흠없는 꿈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까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So we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his beautiful Sunday morning to worship you. This first Sunday of the new year, we raise our voices and always put you first. We know that anything is possible through you, and we thank you for all the blessings that you've given us in the past year, and we look forward to keeping you in front of us and to following you and keeping our faith in you so that anything is possible in our lives. Please help us to set aside our doubts and our troubles down at your feet. We love you and we have faith in you, and we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bless us here and this church as we continue on in this new year. Please bless the special program that we have for you this afternoon. Please watch over the children as they continue with their studies and their break, and as they can go back to school. Please keep them healthy and safe, and we pray for the remainder of this day. Pray in Jesus' name. Amen.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